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안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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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한경단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제들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어디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을 얻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경단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리라.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교만함과 모든 죄를 사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온 세상 만물과 이 땅 모든 것을 고치리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지구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외출 통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없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화상 예배밖에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풍요가 강물처럼 흐르며 넘쳤던 이 미국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과 교만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상명령이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을 적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우리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또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며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선교에 온 힘을 다하며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이 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해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모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미국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교회 맡겨주신 세계선교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우리 한경 목사님과 100일 릴레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니느웨의 성에서 왕과 모든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며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악인의 멸망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셨으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간에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을 성찰함으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고 화가 복이 되어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지금의 이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희생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또 그리고 그들 모두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 또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천국을 약속받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 그리고 제마의 모든 지교회들이 이런 이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이 오히려 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한경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늘 강건하심으로 더욱더 귀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날이 주님 은혜 가운데 속히 올 줄로 믿사오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삼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합니다.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우리 같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팬데믹, 바로 세계적 대유행, 전 세계 전염병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앙, 이 엄청난 시험을 만난 우리는 정말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 이 사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재앙의 시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지를 잘 포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 감독의 신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 이 사인을 잘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모든 재앙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읽고 믿고 또 순종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져주심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다 망하게, 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호를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의 사인을 읽은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사인을 읽습니다.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하면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지금 비가 내리지도 않고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탄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엄청난 대풍으로 이제 이 배가 파손될 직전에 그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를 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기 때문에.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졌다는 것을 요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읽고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건져주시고 위대하게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도 큰 소리 쳤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 쫓아갈 거고요. 예? 근데 주님께서 너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부인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다 굴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베드로는 읽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기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대재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이 사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다윗만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사울은 영영이 실패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아주 직접 사인을 그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보면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너야 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인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참 정말 안타깝죠.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그러니까 이 돌이키지 못하니까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사인을 주세요. 근데 이 사인을 못 읽으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런 재앙 가운데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도 사인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사인을 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사태 가운데 사인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12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 말세가 되면 무섭게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 동성결혼은 무섭게 타락한 삶의 결과입니다. 이거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요, 동성애자들이 무섭게 많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줄 텐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이 사인을 잘 읽었어요.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주시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 세계적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인을 받아, 이 신호를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받고 이 사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 이렇게, 더군다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읽어야 돼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회복될 뿐 아니라 보호함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저 혼자 열내는 것 같이 되지 말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도 말씀에 감동이 오면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무슨 배를 타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건너야 되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냥 개울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기에 건너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그냥 육지같이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 신호,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인을 보내실까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실력으로 가나안 정복될 수 없어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은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미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정말 나를 믿냐 이거죠. 너 나 믿어? 그 확실한 이 믿음을 파악해 보시기 원하셨던 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이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육지같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구나.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대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제 집집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잖아요.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누가 압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압니까? 목사님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에 나와야 될 때는 그냥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그래도 내 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지못해 나올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누구의 간섭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성도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전에 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목사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불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그냥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어? 정말 나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이제 아이성을 침공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실패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금식하면서 캐롱하면서 기도하는데 아간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이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것은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였어요. 너희 가운데 아간의 죄가 있구나.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아간의 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니까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졌을 때 절대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화물과 금은을 싹 숨겼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아는데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 죄가 해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간단해요. 아이성 전투는 그냥 성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센터를 성전 건축할 때요, 2006년도에 우리 교회 천천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비전센터 성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건축비를 모아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확신이 생기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7년도부터 이 비전센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벌어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뭐 건축비가 없는 가운데 선교하면서 이 건축하는 게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금융위기까지 왔으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이렇게 똑같이 사역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였어요. 분명히 응답을 받은 일이었는데, 응답받고 한 성전 건축인데 왜 사방이 다 막히고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적 같은 은혜로 다 열려졌고,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너희의 실력으로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만 잘 완공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은혜교회 성도들이 주님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한기옥 목사부터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예배자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금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기운이 다 빠지고 하나님만 높이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한 신부와 거룩한 영성을 가진 신부로서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더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우리는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지 않나? 미국이 너무 교만했지 않나? 우리 한국이 너무 교만했지 않나? 아니, 우리들 자신이 너무 교만했지 않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 귀한 주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성령님께 민감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참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벌써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를 차곡차곡 차례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니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다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습니까? 노아 시대는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8절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신,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고 결국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상시기에는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 보십시오.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우리 다 죽게 됐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니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응답받고 그 배를 탔는데 왜 태풍을 만납니까? 배가 파손돼서 14일이나 표류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럴 만큼 이제 정말 엄청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바울 두려워 마. 그러니까 너 로마도 가야 되고 로마 왕 앞에도 가야 되고 너의 배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지켜주겠다. 주님의 그 약속 사인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니까 그분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국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잡니다. 한 집에서. 근데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도에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세계적인 불황이 불어닥쳤으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들이고 기업들이고 다 구조조정을 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게 100일 기도입니다. 100일 매일 밤
2011년 3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일 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흰 종이로 올립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노란 종이로 바꿔서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얼마나 많은 응답이 쏟아졌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준 그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도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이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한 주 마쳤잖아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이제 2주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비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100일을 채우라, 100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에 대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분도 있지만 두 분은 주여 이러는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진짜 100일 새벽 기도회 하는 게, 여러분, 내가 죽어나지 여러분이 죽여납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드리는 거, 그거야 뭐 얼마나 상감마마같이 다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 똑같이 준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저에게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2011년 3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100일 기도회를 했던 그 기간처럼 이번에는 3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예요. 3월에서 6월까지. 그런데 100일 기도회를,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일찍 끝나면은 어떡하느냐, 새벽 기도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성전에서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100일 기도회를 했던 것처럼 이 비상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시진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 그룹의 교육자들을 기도 제목들을 올리세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도 저에게 전달이 돼서 이제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이런 감동을 주신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고 제가 그대로 순종을 할 때마다 주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증인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 두려워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됐지만은,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참 귀한 점이요, 겸손이에요. 항상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 겸손은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지구 역사에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본인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인을 읽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이해 못하잖아요. 사울 왕은 그렇게 여러 차례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 52년 동안 정말 왕의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조차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만류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 교만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죠. 이 가운데서도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나만 장군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자기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장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 사람의 교만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얘기도 안 하고 사환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모습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보면 나만이 분노하며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비로소 계급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벗고 자기의 더러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이런 무서운 환난의 때는 자기의 부족한 걸 그냥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게 엄청난 교만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아니냐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말이에요. 이런 비상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인을 받을 때 엄청난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런 대재앙 가운데서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라마다 또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모든 백성들,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도는 분명하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주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각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시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화가 복이 되도록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떼지 않고 그분의 사인을 계속해서 받는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금요 집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새벽 예배, 특별히 욥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기로 다 예비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꼭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인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되시고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주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심령들을 안수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나의 왕,
내가 주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사업장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더러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 비상사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엄청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길 바라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옆 사람들 한번 안아주세요.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인상 막 쓰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감사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얼마나 축복,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줄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100일 비상 새벽 기도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한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교회는 세계 부흥을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센터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사명감 가지고 기도 모임에 이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내일부터 새벽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TV도 큰 화면을 다 좀 준비해가지고 그 이렇게 컴퓨터하고 연결하면은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좀 그렇게 예배 드리실 준비도 좀 하시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우리 그룹장님들 또 목자님들 통해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다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연락도 해주시고 우리가 직접 접촉하고 신방은 못해도 항상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잘 도와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좀 나중에 이제 이 사이트를 좀 만들더라 해서 우리 성도들 좀 사업장도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서로 도와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는 대축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비상사태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전 세계에서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불병은 떠나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쩌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될지어다. 얼씬거리지 못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후에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선교 마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알곡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